할렐루야. 참 새해가 밝아서 이제 두 주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첫 주에 두 주에 이렇게 막 새해가 밝았구나, 25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보고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후딱 그냥 지나가서 2024년 한 시대를 보려고 한 시대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제123 RTC 정말 시대에 응답 25시를 넘어서 영원한 시대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고 집중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축복된 언약을, 그리스도의 완벽한 축복을 우리가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시작과 올바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좌를 향한 예배의 축복인 징검다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보좌를 향한 징검다리라 그랬어요. 그 능력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모든 걸 회복하는 징검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올바른 시작은 언약 잡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른 예배를 성공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 제목과 그걸 가지고 증거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성도예요. 우리의 삶은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세금을 올인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응답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축복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오직 주 예수, 우리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살리시고 모든 걸 하신 분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이룰 한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말하고 높이고 증거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문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성공자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요, 응답이요. 오늘 이사야 6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러셨습니다.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게 뭡니까? 빛이 임했다는 게 뭡니까? 237의 빛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보좌 삼고 내 안에 오셨어요. 그 의사가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정말 예배 성공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사물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거룩히 여기는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 내용의 사실적인 것을 보면 결국 앞으로 도래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예수님이 오시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빛은 하나님이시고 빛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열방의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금가온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 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 하나님의 빛으로 예언된 그 축복의 응답이죠. 그래서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우리가 마음에 모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것의 특권으로 저 현장 사역을 제자 키우고 세계보하는데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이뤄나가시는 것이죠.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까지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끝내는 그 시간표까지,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세계복음을 이루시고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지속해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영원한 응답으로 올바른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한 일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렘넌트 7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어떤 시간표입니까? 언약을 회복시키고 언약을 증거하는 시간표요. 그 시간표 속에 있던 사람들은 시대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세계보 언약 성취에 큰 응답들을 누려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교회 나가서 열심히 정말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노력할게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어려움이 왔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불교나 천리교나 천주교 사상에서 저 신천지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이단 사이비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을 하고 산다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상이나 같은 사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놓쳐서 오는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17번의 환란을 통해서 뭘 놓쳤기 때문에 환란이 왔습니까? 열심히 특심으로 뭐 얘기하자면 유대인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유대인 하면 열심 특심 11조도 저 조도 막 씌워서 11조 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래 딱 하나 복음 놓치지 않았습니까? 복음 놓치니까 전쟁에 휘말리고 복음 놓치니까 핍박과 환란 속에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후대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도록 후대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열심히 특심이 없어서 헌금을 안 해서 봉사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쳤어요.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종교 생활을 하는 일에는 열심 특심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복음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다른 거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 받고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자연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선행도 하고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경제도 헌금도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주와 부를 바꾸면 안 된다고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주가 뭐고 부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주와 부를 바꿔서 생각을 하고 살아요. 종교생활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고 고통이 옵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멸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축복이 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럽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복을 받은 자요 복된 자들입니다. 보통 수준이 아니죠. 왜? 복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풍성함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 복음 깨달았다는 건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겁니다. 아무나 복음을 알아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 경제인, 배우고 학식과 의학과 과학 속에서 최고의 자리를 가는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특심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해도 복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복음이 뭔지 로마서 1장 1절, 2절, 3절에 나온 그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복된 소식 굿뉴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제일 굿뉴스가 뭐겠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은혜로 인하여 이랬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올바른 응답과 올바른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그 시간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 제대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철이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때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시간표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60 넘어 70 넘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철부지 같은 인생을 살면 철이 없다 그래요. 그 의미를 자기 시간표를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자기 나이의 시간표, 환경의 시간표, 삶의 시간표를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영원한 응답과 올바른 실천을 위하여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 속 아닙니까?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는데 얼마나 고통 속에 있겠어요. 근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과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빛이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237 빛으로 임했으니까 237 나라 5천 조적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정말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올바른 정말 실천하기 위해서 올바른 응답 잡고 응답을 누리면서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해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단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축복을 다 잃어버린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되는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지만 헬라어 히브리어의 차이겠죠.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것 말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메시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메시지, 간단하게 1분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의 길이잖아요. 우리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끝낼,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낼 그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 증인된 삶을 말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문제와 그 해결책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불행과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행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길, 이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회복할, 그렇죠? 메시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마귀의 종이란 증거로. 무속 점수를 우상에 빠져 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얼마나 정신적 고통과 육신의 고난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혼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 영적 문제를 3, 4대 저주를 후대에게 물려주고 인생을 하직합니다. 죽지요. 그렇죠. 개인의 종말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저주를 물려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메시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일날이요, 정말 예배드리러 오는 그날에 주일날에 성도 중에는요, 예배 오는 것이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예배 오는 게 너무 괴로워.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마지못해 와요. 때로는 목사인 저도요, 주일날 예배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도록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 성도는 우리 성전에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오고 싶지 않은데 괴로워서 오고 싶지 않다 그런 데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둥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살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기둥이 있어야 된다. 왜? 목사 얼굴은 쳐다보기 싫으니까 기둥 뒤에 숨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저도 한때는 매형이 두 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나갈 때 어머님과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시기 때문에 모시고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구원도 못 받고 그냥 나가줬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게 신문을 보거나 주보에다 낙서하시거나 아니면 조시거나 주무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예배 시작하면 졸고 예배 끝날 때 눈이 말똥말똥해서 집으로 갑니다. 하나 말씀 들은 게 없어요. 말씀 잡은 게 없어요. 교회를 향하고 가정을 향하고 개인을 향하고 또 내가 하는 업을 향하고 저 현장을 향해서 잡은 메시지 하나도 없이 그냥 갑니다. 오늘 교회의 본문이 뭐고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냥 나와 주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길을 오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어렵거나 힘들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아요. 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저한테 전달해 주지 못했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두 분의 매형이 있었다는 게 솔직히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회 예배당을 밟는 인생을 조금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그러지 않으면 뱀을 우상 숭배를 하거나 뱀을 섬기거나 지금 아직도 제사 지내거나 3세대 저주 아래 고통과 재앙 가운데 진짜 세상 속에서 풍속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시키고 저를 복음 갖게 해서 그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팔자에서 저를 건져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올바른 응답이 무엇이며 올바른 실천이 무엇인지 오늘 진짜 예배가 무엇이며 이 말씀 기도를 회복해야 될 이유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장이에요.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했다면 이제 현장, 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장의 문제는 우상 문제요. 저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완전히 급증하고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3단체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뉴에이지가 장악했다는 거예요. 문화로 완전히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릴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들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어둠에 깔린 저 세상에 빛이 임하지 않으면 그 세상을 살릴 길이 없어요. 빛 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 메시아로.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8절에 언약 붙잡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미션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의 그 증거를 가진 증명을 하신 그 일을 미션으로 잡아서 이제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인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으나 120명의 문도가 오순절 날에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불같은 말 같은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모델적 현장 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봤어요. 15개 나라에 정말 그 선교사들을 많은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을 열도록 방언이 터졌어요. 이방인의 말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저 15개 이방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나라의 말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입이 열려서 15개 나라의 말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제자가 그 마가다락방에 제자가 3,000이나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이 저희 교회보다 작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때. 그 제자가 3,000이나 일어났어요. 구제에 힘쓰는 경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를 끼치니까 모든 걸 다 통용하고 구제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경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비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날마다 여셨어요. 예수님이 공생 시간에 보여줬던 그 역사를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본 제자들이 이제는요 방법을 회복했는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떡을 떼며 그렇죠. 순전한 마음으로 나눠 먹고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있었어요. 그 본 그대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진짜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정에서 또는 집에서 지속적으로 이 축복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모이면 말씀으로 해답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흩어지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6장에 실질적인 이제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장 1절에서 주말 20절에 보니까 이 사실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저희에게도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가 나눠져서 구제에 힘쓰는 것을 보고 서로 다투는 걸 보고 일꾼을 세웠어요. 믿음과 지혜와 칭찬이 충만한 자 집사를 안수 집사를 7명을 세웠어요. 왜 세웠습니까?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제에 힘쓰고 헌신하고 봉사 이런 거 하는 일에 육신적인 일에 벗어나 영적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영혼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보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입니까? 예배의 모든 생명을 가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장 아래 목회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과 기도와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준 이 영권이에요. 그 축복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세웠다니까. 저에게는 중직자 318명 3천 제자의 언약을 주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 세 가지 들어있는 237 치유 성전을 통해서 정말 그들을 치유하고 정말 전문 지도자 학교와 정말 1천만
참된 치유 특공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237 치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작품으로 남길, 정말 시대를 넘어 금토일 시대를 넘어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영원한 시대로 갈 수 있는 그 응답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과 기도에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일꾼이 일어나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충성된 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삶 자체가 현장에, 우리 중직자 성도님, 평신도들은 삶 자체가 현장이에요. 직장이나 산업이나 가정이나 모든 바운드가 다 현장이에요. 내 걸음걸음 시장방언이 마치 시장방언이 들고 시장을 가도 현장이에요. 은행을 가도 현장입니다. 모든 것이 현장이에요. 우리 평신도들에게.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모든 만남 자료 전달할 수 있도록, 5분만 만나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만남이 영접운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은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실천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예배요,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응답과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 성경의 완벽한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구약의 핵심은 메시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을 잡은 그 잡은 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항복할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갈등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놓치면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잡은 사람은 문제가 오면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답은 오직 여자의 우선이었어요. 구약에는 이 여자의 우선, 이 비밀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시대를 평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문제에 빠져 죽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도 안 왔는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미리 당겨서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하고 정신의 문제가 오고 그것 때문에 육신의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 구약에는요, 여자의 우선이면 다 끝났어요. 유월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해 제사 드리는 날 끝났습니다. 403년 동안 고통과 우고 속에 사는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았는데 피 바르는 날, 언약이 회복되는 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된 현장이었죠.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여자의 우선의 비밀, 여자의 우선 붙잡으면 다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이 네피림 시대가 와서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걸 한탄하셨어요.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됐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랬어요. 그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6곳에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어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도피성은 누굴 말합니까? 의원 중에 죄를 짓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그 들어와 있는 동안에 죽음을 면했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요단 서쪽으로요, 게데스와 세겔과 레브론의 세 곳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쪽으로는요, 베셀과 길르앗 자못과, 그렇죠, 길르앗 나못과 바산골랏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죄를 지면 내가 아무것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면 도피성을 향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잡아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의 도피성은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도피성이 아니라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우리는 도피성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지교회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얼마나 졌는지, 그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불뱀이 일어나 많은 불신앙한 자를 물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노뱀을 만들어 들으려고 합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노뱀? 오늘날 십자가에 달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 바라보는 사람은 다 불뱀에 물려도 다 살아났어요.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모래땅에 다 장사됐어요. 여러분, 제단뿔을 잡으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1절에 제단뿔을 잡. 그 제단뿔이 뭐예요? 제사장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얹고 그 죄를 전가합니다. 어디에 전가합니까? 짐승에게.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그 짐승에게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이 사람이 지은 죄악을 이 짐승에게 전가했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던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피를 죄인에게 뿌려주고 제단 뿔에 발랐어요. 그 뿔을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뭔지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세상의 물질, 성공, 권력, 명예 다 자기 중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거 잡으면 실패하고 멸망의 길을 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오늘 다른 거 잡지 말고 정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신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이제는요, 피 안 뿌려도 됩니다. 노뱀 안 쳐다봐도 됩니다. 민수기서 21장에 있던 것처럼 노뱀 바라봐야 돼 살았잖아요. 이제는요, 피 안 뿌려도 되고 노뱀 쳐다보지 않아도 삽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다 엉뚱한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이야,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을 나는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에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직분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래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 이루고 성령의 불같은 말하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가자 할 일들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 달리시고 예언대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언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언대로 우리에게 모든 걸 보시고 승천하셨어요. 세계복음을 이루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노뱀같이 달려셨기 때문에 이제는 노뱀을 쳐다보아도 되고 피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냈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영접한 자 마음속에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어요. 보좌의 능력과 237의 빛으로 나를 보좌 삼고 내 안에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면요 그랬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든 민족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 지금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모든 걸 보이셨다. 부활하셔서.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뭐예요? 이는 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해서. 그분이 영원히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그렇죠?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준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제가 설교하는 목적,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제자 삼기 위해서. 이 예배가 제자 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 가는 목적도 제자 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목적도 산업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하는 일을 하는 자체가 전문성 가지고 하는 이 자체가 현장의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 삼아서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서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내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서. 주님의 방법은요, 현장에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 보면요, 많은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마다 말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불같은 말하는 역사를 마가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기업에서, 정말 저 지역에서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지교회로 응답을 갖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응답이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그건 뭐 내 그릇에 따라 늦게 줄 수도 있고 일찍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라면 즉시 응답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계속 1차, 4차 아파트뿐만 아니라 배군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 SR 모터스 중심으로 또 새마을 또 이무기 낚시터 중심으로 봉산동과 태장동 해마루 중심으로 지금 말씀의 장을 열고 전도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봉산동의 오복순 성도님을 통해서 저 태장동 해마루의 진기원 우리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저 이기복 씨, 김기남 씨뿐만 아니라 이기복 씨, 김기남 씨뿐만 아니라 우리 서희삭 전도사나 송교일 장로님이나 우리 김정우 지사님이 또 1차, 4차 이 아파트 내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스템 통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라서 만나서 대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으로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다. 모든 건 예배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현장을 두 번째 회복하고 세 번째는 그냥 회복해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덤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요.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 저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비밀을 아담이 회복하고 난 뒤에 축복의 문이 쫙 열렸어요. 가정이 생겼어요. 자녀들을 낳았어요. 근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 가인이 살해하는 그런 문제, 범죄함이 옵니다. 그 이후에 또 회복시켜 줬는데 피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걸 또 놓쳐서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방주로 모든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조롱받는 노아가 최고의 방주를 짓고 많은 사람이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불신앙하고 다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나 믿으라 그럽니다. 네가 봤냐 그럽니다.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무서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인생을 다 불신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속아서 갈대아 시대 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가는 언약을 주셨어요. 최고의 메시아가 올 땅, 구원받을 땅, 그 메시아가 도래될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런데 그 더 잊어버려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해 제사로 유월절로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줬는데 또 잃어버려서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놓치면 이렇게 된다는 모델이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요,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예배 속에 오는 거는 이 복음이 각인 뿌리치더라도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서 다시는 우리처럼 과거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었던 인생들을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지 말고 진짜 언약을 제대로 전달했던 12사도와 120명의 문도같이 저 바울같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이 끊어지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 문제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또 복음이 끊어진 그 시대가 왔습니다. 바리새인 시대. 그때 하나님은요, 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순화시키고 회개시켰습니다. 복음 맞고 핍박할 때 갈릴리 제자들을 부르셔서 핍박 시대에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은 큰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진짜 복음을 내고 원색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천주교가 또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암흑 시대가 왔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복음을 막죠. 이때 루터가 일어나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 살고 있는지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영원한 응답, 영원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오늘 영원한 응답, 영원한 실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원한 응답과 올바른 실천은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일천망대를 누리면. 항상 누구를 누려라? 그리스도를 누려라. 영원한 응답과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실패합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운동 237 5천족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후대를 서밋으로 되는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이걸 해극에서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항상 뭘 누려라?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올바라고 체험하고 누리고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 말 맞다나 미국 가는 비행기 타고 아무리 일본 가자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일본 갈 수 없다. 그러나 일본 가는 비행기 타고요, 거기서 잠을 자도 되고 코를 골아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일본 갑니다. 방향만 맞으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일을 해서 핍박받으시고 그 일을 해서 부활하시고 그것 때문에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과 올바른 실천은 그래서 사모늘과 237 치유 성전이에요. 이걸 위해서 뭘 성공해라?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응답과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고 방향을 올바로 잡고 정말 예배 성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방에 되는 어둠과 저주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